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0면 전후에 있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오늘의 말씀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오늘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당시 이제 독일의 34세 됐던 젊은 사제였고 또한 학자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마인츠에 있는 대주교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응답이 없죠. 왜냐하면 이 면죄부 판매에 문제가 생기게 한 원인이 마인츠 주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좀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면죄부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많이 알고 그 면죄부가 그렇게 판매되고 그런 이제 큰 문제까지 일으켰던 폐단이 되었던 스토리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이야기는 성직 매매가 있었고 그 마인츠 대주교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기 위해서 이제 거액을 대출해 가지고 이제 교황청하고 이제 돈을 반반씩 나눕니다. 그렇게 하고 교황청은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고 또 이 자리를 이제 성직을 매매하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은행에서 거대한 큰 금액을 대출을 하고 그 금액을 이제 보전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 마인츠 주교한테 그 면죄부를 8년 동안 독일에서 팔 수 있게 허가권은 일종의 허가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와서 판매를 또 잘 담당하시는 전문가가 와서 이제 파는 거죠. 근데 많이 팔고 잘 팔아야 되니까 이제 좀 더 심하게 그러니까 이미 면죄부가 이제 하는 역할들은 우리가 매일 범하는 어떤 범죄에 대한 잘못에 대하여 그것을 면제해주는 그것을 이제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선전하다가 나중에는 죄 자체를 사해준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미리 면책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걸 뭐 천장 만장 막 해서 자기 다음 세대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사재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고 뭐 더 깊습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주교에게 편지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교회죠. 교회 성당에 그 95개조의 어떤 그 반박문이라고 하는데 질문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교회의 그 게시판, 그 대문이 게시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여기에 응답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자보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건 뭐 그냥 거의 묻혔다고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라틴어로 써 있었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갈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 성경도 독일어 번역이 없었고 또 성경도 뭐 영어로 번역된 것도 제대로 없었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글을 잘 읽지 못했으니까 라틴어로 써 있으면 정말 뭐 식자들만 읽는 것이지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때냐 하면 이제 인쇄술이 개발돼서 이제 인쇄술로 인하여 활자가 개발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글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던 시즌이에요. 이 시기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루터의 이 글뿐만이 아니라 루터의 저작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서
졸지에 이 사람이 그냥 유명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사실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그 시기에 맞물려서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은 거대한 일로 시작한 게 결코 아닙니다. 또 교회를 정면으로 개혁해야겠다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 권위에 도전하면서 시작했던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그렇게 번지는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의 신앙의 개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몰두해 있던 사람, 자기 안에서 생기는 질문, 저도 청년기에 그런 신앙의 질문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지만 자기 안의 신앙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기를 열렬히 구했던 그러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요, 죄요, 또한 죄로 가득한 한 사람일 뿐이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었고, 그래서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감히 벌레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무 공도도 없는 한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사제로서 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를 중재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민에 대해서 교회가 당시에 줄 수 있는 답은 뭐였냐면, 인간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죄악된 성향을 깨끗이 씻도록 힘써야 한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죄악된 것을 씻어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힘써야 된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디까지 힘써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의식과 죄에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것도 팔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뭐냐면 통회하는 것과 자백하는 것과 또 보속이라고 했는데 속함을 받는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사면을 받았어요.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늘 괴로웠어요. 루터만 괴로웠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은 모두가 괴로웠죠. 뭐가 문제였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죄를 고백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김없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하나 다 고백해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혹시 내가 빠뜨린 건 없나?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한 500개, 600개 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나 아니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죄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속건제물 드려야 되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루터가 어느 날은 6시간을 고해소에서 죄를 자백했대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죄를 고백하고 고해소를 나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죄가 떠올라요. 그래서 좌절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좀 마음이 다가오시죠? 고해소에 들어가서 6시간을 죄를 고백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이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실제로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선한 사람으로 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루터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말해왔던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일말의 죄,
하나라도 티끌만한 죄만 있어도 자기는 죽을 것 같고 눌려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 자비의 하나님한테 소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고민을 하니까 그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성경학 교수 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좀 학생들도 좀 가르치고 목회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이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이제 고해 담당했던 신부가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그 대학의 성경학 교수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대학에서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연속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는 계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 생각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저히 버림받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는가? 나는 죄 때문에 괴롭다고 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저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으셔야 하는가? 생각해 본 거예요. 오히려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이 얘기를 루터쯤 되는 사람이 이제서야 안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가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은 읽지도 못합니다. 라틴어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보통 지식과 학문이 있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도 이제 성경학 교수로서 가서 성경 강해를 하고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서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스스로는 가치가 없는 존재, 오직 믿음과 신뢰와 헌신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 가지 명제를 지금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였죠.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인용하였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굉장한 충격과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 어떤 그 어웨이크닝 한다 그래요.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어떤 교리와 어떤 신학의 구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을 얻는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이 한 절 말씀에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1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루터였죠. 그 당시에.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이것을 깨닫자 나는 다시 태어나서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린 느낌을 받았다. 이 해방감을 느끼는, 열려버리는 그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고행, 금욕, 그 다음에 통해, 자복, 보석 활동 이런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기게 하는 하나님, 그냥 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하는 하나님. 굉장히 어렵고 엄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 기분인 거예요. 그랬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저
전혀 다른 하나님,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그 길을 발견하는 자리. 그래서 이 복음을 기초로 종교개혁의 표어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의 세 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통칭하여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귀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일차적으로는 구원과 연관성이 깊죠. 그래서 세 표현은 그런데 구원에만 연관된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그 주창하는 모토가 구원의 문제에만 제한되거나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죠?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표어대로 사실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단지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어떤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종교개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보면 확인되고 날마다 고백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는 시편의 고백들이 왜 나와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표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앙의 의미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늘 본문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거 바울 사도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선포했어요. 하박국 2장 4절 앞에 화면 참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 직전에 그런 상황입니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때였죠. 근데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그래서 한 70여 년 정도 그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 생활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적인 독립운동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냐, 전쟁에서 이겼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포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을 이제 다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사, 곧 페르시아가 거의 그 지역을, 근동을 다 제패해 버리잖아요. 근데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페르시아가 망할 때까지 또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바사 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로 칙령을 내리게 해서 백성들이 포로에서 한 번에 풀려나 버려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게끔 알게끔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문제가 되는 속성은 교만함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당신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면 돼,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 굉장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격적인 말살을 당할 수 있는, 모독을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취급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불순종은요,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 어디까지 가냐 하면 믿음 없는 자리가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믿음 없는 자리. 내가 하겠어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어,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때가 그 불순종의 자리,
그 범죄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가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교만하였다. 그래서 바벨론이 또 망합니다. 오늘 이제 읽으신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이때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음. 바벨론이 지금은 너무 강해서 그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흥제국으로 막 올라오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게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는 이 시점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강해서 그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사실은 다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대충 조금만 이 정도만 믿어보자라는 게 아니라 중심에 한 30%만 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저희 애한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못 뛰어내려요. 아빠를 못 믿나 봐요. 자기 몸이 이제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라고, 더 가까이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정감을 주면 뛰어내려.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저기 계신데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겠죠.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전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루터가 고민했던 것처럼 사람의 고행이나 금욕이나 나의 공로,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거기 무슨 그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해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걸어 올라가고 고행을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서 로마서에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루터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됩니다. 그 말씀 한 절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와 지금 내 앞에 있는 조건을 따지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질 않아요.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기를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지는 강점이 뭐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쉽게 실망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거리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많은 정의를 하는 가운데 저는 그 마음에 가장 제가 기뻐하는 정의 중에 하나는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 믿음이란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거만큼 기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나는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전화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화번호가 1000개가 있고 5000개가 있어도 전화하려고 하면 전화 걸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셨습니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데가 없어요.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이 얘기하고 나면 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때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요즘에 증시의 주가처럼 변수가 발생해요. 늘 비슷하면 좋겠는데 낙폭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그 청년들 젊은 세대를 주로 얘기하는데 영끌이라 영끌. 난 영끌이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주식시장에 다 붙는 거 영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투자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표현으로 아니 몰빵이라고 한 방에 다 밀어놓고 거기에 운명을 걸어. 코인에 다 걸고 그냥 운명을 걸어요. 선물 투자라 그래서 없는 것도 끌어다가 또 막 부어요. 그렇게 다 붓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보상받기를 바래요. 그렇게 해서 돈 벌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만 벌자. 그러면 인생 바뀐다. 인생 한 방이다. 역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요 불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변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변수가 늘 튀어나와요. 자신 뜻대로 연결까지 했는데도 안 됩니다. 되는 사람 없어요. 별로. 된다 한들 그것으로 인생이 변하지도 않지만 그거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할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영원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아파하실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깥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잘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이. 잘 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막 퐁퐁퐁 잘 된다라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항상 주님과 나와 둘이서 함께 사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오직 은혜인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 결국은 은혜더라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고 우리 찬송했어요. 찬송할 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생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이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딱 대비해 놓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은 먹고 숨쉬고 살아가고 이렇게 특별히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일상, 매일매일 그냥 당연히 여기면서 때로는 불평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그냥 평범했던 일상이 사실은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오니까 이제 발견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의 그 시간들이 너무 아쉬워. 진정한 믿음은 이 은혜를 정말 은혜로 느낄 때 이루어져요.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에 진짜 은혜가 됩니다. 기독교 저술가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옛날 책인데 거기 보면 은혜 기피증, 은혜 남용증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놨어요. 기피증은 자신에게 은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현재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 필요 없다 그래요. 은혜의 무용론.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도 충분히 나름대로 노력해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 삶이 맞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저급한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무시합니다. 외면하고, 이와 반대로는 은혜 남용증이 있다 그래서 은혜 남용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대충 살아도 된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뭐 하나님 은혜 의지하면 되지. 그리고 나는 그냥 뭐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나는 대충 살아도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으면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이 좀 있고 거룩한 삶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방법만 찾아다녀요. 물론 지은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런 죄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은혜에 대한 오해죠.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만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멀리하는 능력까지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단순히 죄 있어? 죄 없어? 라고 눈 감아주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됨, 은혜 아닌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은혜되는 일이 아니라고 구분하여 이 일은 멀리해야 되는, 그리고 은혜 받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되겠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시면 나도 변하겠지, 그게 아니라 변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뭘 해야 하는가를 노력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은혜 받을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간다니까요. 여기를 선택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가면 만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람들과 교제가 있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한다고. 항상 말씀 우리가 나눕니다. 진리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유리한 쪽으로 택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은혜에 대하여 점점 둔감해져서 은혜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말로는 계속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남용증에 가까운 거예요, 이 태도도.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식된 죄는 용서하시고 억압된 죄는 의식으로 끌어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인식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죄가 인식되는 수준으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죠? 은혜를 막 이제 깊이 처음에 뭐 첫사랑이나 아니면 은혜 받으실 때에 뜨거운 감격의 체험을 하실 때에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의 장면들이 영화 컷이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전 그런 신앙 고백하신 분들 많이 해봤어요. 체험에 대한 고백들.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 회개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죄에 대한 인식과 견해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 그렇게 때로는 환상의 방법, 어떤 뭘 보는 좀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체험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은 곳부터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하게 만드세요.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트루니에가 말하는 것이 좋은 아주 훌륭한 정의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죄는 다 용서해 주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억압해놨던 내 무의식에 눌러놨던 그런 죄에 대한 부분은 내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신다. 이 심리학적으로 지금 분석해 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죄에 관한 참 중요한 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식된 죄는 용서하시고 억압된 죄는 의식으로 끌어내 주신다는 말이 참 귀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은혜의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너무 죄송하다, 부끄럽다,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또 물론 지어요. 꼭 뭐 안 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 이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또 돌이키려고 하고 점점 그 자리를 가는 게 빈도가 적어지고 안 가게 되고 이제 멀리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를 자꾸 사모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회개가 이전에 말씀드릴 때에 죄에 대한 증오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게인스트, 레지스트,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죄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동. 죄는 나는 이건 짓지 않겠어라고 거절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 몸에 탁 달라붙어 와요. 떨어지지 않아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죄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가 무슨 죄를 다 지었다고 일일이 다 기억해서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에 속한 자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가겠어요? 점점 더 겸손해요.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제 95개조 반박문 붙이잖아요, 루터가요. 그러면 제1조 첫 번째 95개의 항목 중에 제1항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95개조 중에 첫 번째 개혁문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나요?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신자들, 성도들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선포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박했으니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연결시켜 버리셨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확신 생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야. 한번 회개하면 끝난다고.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거 잘못된 이단이 하는 얘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전생애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회개가 신앙개혁의 첫걸음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회개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한들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 한들 어느 정도겠습니까? 거룩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나의 그림자나 나의 죄된 모습은 더 짙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설 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삶은 회개의 삶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회개의 삶, 이 삶이 은혜의 삶이니까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루터가 종교개혁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성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던 얘기가 그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살자라는 얘기죠.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럼 쉽냐? 쉽지 않더라. 원수를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도 너무 어려워. 원수 사랑하기 힘들어.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하겠는데 죽도록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 합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문제.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고요. 누가 어떤 기관이나 뭐 일이나 행사나 장소에 대하여 신뢰도가 높으면 그냥 의심 없이 할 수 있어, 그 일을 즐겁게.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안 하게 돼요. 앞에 세계적인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 가수가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 어떤 그 가수의 실력을 가진 음악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콘서트에 빠져요, 그냥. 그런데 오늘 막 가창력도 안 좋고 막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흥이 안 나잖아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사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존재에 대해서만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다 해요. 아멘 크게 하면 뭐 믿음이 큰 교회인 줄 알고 아멘 크게 하라고 막 그래요. 왜 그런 그 가운데에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소리 내라고 자꾸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만 붙들고는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과 나름대로의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말씀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은 아주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경 말씀은 진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면 그렇지가 않은가요? 성경 말씀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절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는 진리예요. 먼저 말씀에 대해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선행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다 되더라 라고 하는 믿음,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잘 보지 않았는데 최근 그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하나 있었어요. 펜트하우스. 좀 약간 뭐 잔인하고 뭐 막장이고 막 이래가지고 몇 장면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봤는데 그 펜트하우스의 천서진 역할을 했던 김소연 배우가 인터뷰한 걸 봤어요. 전혀 그 드라마 속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터뷰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봤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지독한 연습벌레,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펜트하우스 하면서 대본을 읽을 때 그 대본을 받으면 100번 이하로 읽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대본 하나를 주면 그 대본을 100번 이하로는 읽은 적이 없대요. 자, 그거는 자기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대요. 좋은 연기를 하려니까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된 것도 옛날에 김희애 씨가 인터뷰한 것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진짜 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게 20년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가 자신의 연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독할 만큼 연습을 하고 대본을 무지막지막하게 그렇게 읽어댄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무엇이 답일까요? 배우는요, 그 대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연기에 들어가면 자기 연기가 될 거라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그건 뭐 우리의 루터의 외침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 아니겠어요? 오직 말씀. 우리는 성경이 답이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연기자가 대본 100번 보고 읽고 하는 것은 드라마 속의 인물이 실제 인물인 것처럼 연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빠져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동일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진짜 뭐 대본처럼 읽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진짜 삶이거든요. 리얼 라이프거든요.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우리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겉모양뿐인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이고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오늘의 의미이고 이유가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매일매일 날마다 신앙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어떤 모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내서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